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영아부, 영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매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세계적 경제의 침체기가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만남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또한 양육원과 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 수많은 만남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함으로 이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와 싸우는 분들과 함께 하시사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서 더 큰 부흥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를 잘 섬겨서 서궁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가자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니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며 예배의 공간에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도약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뿐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시며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51장, 52장까지 예레미야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예언자입니다. 유다 백성,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이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했었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51장 여기를 통해서 그의 예언의 활동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병창감이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과 유다를 오고 가면서 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 유다 백성인데 병창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써서 주고 가서 읽어라.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여기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것은 이 말씀이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 예언은 한번 선포하고 인간에 의해서 또는 왕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성취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그 51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이때 한 몇 가지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파다.
아니야, 바벨론 파야. 어디 파야, 어디 파야. 왜냐하면 자기들 민족에게 좋은 소리 안 하고 막 싫은 소리 하고 너희들 망할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첩자인 것 같아. 어디 저 바벨론의 파 같아. 뭐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이 그 고통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느 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가서 좋은 소리하고 빵 얻어먹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들 현장이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해요. 저희들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보며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너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는 게 많이 있다라는 게 오늘의 저희들의 현 주소, 목회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들도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 친구보다 못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어미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올바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하지도 않습니다. 빼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전파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만큼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바로 전파를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성은 운반자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룩한 종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았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한데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성경을 그렇게 풀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반하는 통로가 썩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말씀은 아주 올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디 변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하다가 변질이 다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마치 전가보도처럼 함부로 휘둘러버리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리고 성도들 겁주고 윽박지르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적이 많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같은 목사로서 어느 때는 어느 목사님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뿐이 못 풀까? 저걸 연구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사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욕심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 위에서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속된 말로
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사용하면은 참 부끄러운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리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선포했던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를 외친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왕, 거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에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이익들을 자기들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타락했으면은 종교 지도자라도 깨어있으면은 이들을 깨워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도자들을 자꾸 그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깨워내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도 다 타락을 했었던 이 시대입니다. 오늘의 문제도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 지도자들 간의 분쟁이 문제입니다. 막 자기들끼리 편가르고 그리고 물고 뜯고 고소하고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은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세워놨더니 교회 지도자는 저와 당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다 그냥 싸워버리고 성도들 은혜도 못 받게 하는 이러한 형태, 부흥의 걸림돌이 다 돼요. 말씀의 걸림돌이 다 돼버립니다. 이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할지 자자손손 감당해도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솔직히 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져질 공동체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심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좀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편안해지는 게 바로 이 원리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여리고성이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을 함락할 때의 원리가 뭐냐?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태도. 그러니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의 시대이다. 네 번째,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 사명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저도 한참 동안 방황을 할 때는 신학교를 제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신학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탈락해버렸어요. 어긋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나는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은 알긴 알겠는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3번을 합니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명 감당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3번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명 감당이 어렵지만 우리들 힘으로는 참 버겁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장로의 사명 어렵습니다. 권사의 사명 버겁죠. 또 각 직분자들 성도의 사명,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 십자가를, 이 사명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이거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맡고 있는 봉사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그 직분이라든지 그렇게 막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명 감당하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열심히 일하다가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비난받기도 하고 자기들 시간 써가며 자기들 돈 써가며 희생해가면서도 그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왜 못 내려놓느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지만은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사명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어느 때는 아내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새벽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놓지 않고 51장 끝까지 본인의 마지막 사명 예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들이 참 많이 있을진데 이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를, 이 사명을 내려놓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리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힘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말씀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들이 있사오니 주님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